이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저녁에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국도 맛있고 또 고기도 맛있어서 참 행복한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혼나고 잘 넘어갔습니다. 네, 집에 가서 기도를 또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복되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시간을 드리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고 한나는 소원하는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전에 바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 시대의 악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제 1절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 같아서 늘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죄를 짓는 일에 이제 바빴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일로 바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에 반대로 엘리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나 말씀해 주셨어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는가? 엘리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서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귀가 닫혀져 있어서 들어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죄악된 모습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2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그 소나 양이나 용처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오면 그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제 보면은 그 솥에다가 고기를 삶았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 화목제로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함께 삶은 고기를 가지고 나누어 먹는 친교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그 삶은 고기를 새 갈고리에 걸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화목 제물로 나누어 먹어야 될 좋은 그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앞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고기를 건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먼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좋은 부분은 잘라서 자기가 가져가고 남은 부분으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으로 너희가 나눠 먹으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야 하는데 꾸짖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범하도록 계속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두었다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키지 못하도록 꾸짖고 말리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그 제사장의 체면만을 생각했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는 열심히 짓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그 집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못 들으면 어때? 들으면 어때? 그 차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길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그냥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길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내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이 환해진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에 이게 막 잘 바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르지도 않고 안 발라도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니 안 바르면 좀 어떻습니까? 안 바르고 머리도 좀 흰머리도 많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얼굴이 환해지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람 많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실만한 육아로 인도해 주시니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온갖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니 얼굴에 정말 이렇게 다크서클도 없던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채워주시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눈빛부터가 다른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떼를 칠 때에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늘 찬양하던 다윗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에 보톡스를 맞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래서 이쁜 것이 아니라 그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몇백 분은 얼굴 한번 눈빛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지 아니면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아마 엘리의 눈빛은 이미 이게 사람 눈인지 동태 눈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한 실제로 저희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이 늘 희미하게 초점도 없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리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지고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없고 바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명이 길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당장에는 고기도 먼저 먹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9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는 날에 엘리는 뒤로 넘어져 의자에서 떨어져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날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어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을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후의 삶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은 엘리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찾아보시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바위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발급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찾지 않으니 듣고자 하지 않으니 들리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빈자리는 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드럼이 비어 있어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고 운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보게 하실 때에 알게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고.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권사님 열심히 드럼을 배우시더니 많이 늦으셨더라고요.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또 이게 기타도 비어있고 또 뭐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일렉 기타도 있는데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 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하는 일로 또 전도하는 일로 또
또 봉사하는 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저와 복된 믿음의 나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둡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사무엘과 같은 아들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일꾼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선한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성전도 가득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